이 시간 저희들이 느헤미야서 5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느헤미야서 5장은 그 앞에 있는 그 4장과 서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4장에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데 많은 주변의 악한 자들이 방해를 하고 또 위협을 하고 막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달려들고 쥐도새도 몰려와서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위협하고 이런 내용들이 막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5장에 와서는 백성들의 탄식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6장에 가면은 이제 또 4장하고 다시 연결돼요.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 이들이 괴롭히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는 또 다른 방법으로 괴롭히는 내용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네,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서로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5장은 그 내면적인 문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백성들이 달려들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지금 자기 집 앞부터 이렇게 중수하고 건축하고 또 이렇게 그 무너진 것을 갖다가 이렇게 세우고 있는 내용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5장에 와서는 이렇게 내면적인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왜 이게 4장과 연결이 되냐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외적인 요소가 있고 내면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나 외적인 요소는 잘 견뎌냅니다. 누군가가 어떤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거나 고통 가운데 있다거나 하면은 잘 이걸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일어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면적인 일을 우리가 부딪히게 될 때 이것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언제나 삶이라는 것은 마음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먼저 이렇게 온전케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되고 기뻐함을 입어야 돼요. 마음이 먼저 온전해지고 진실해져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깨끗하고 올곧고 정직한 삶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 5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실제적으로 백성들의 그 내면적인 문제를 갖다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백성이 와서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와 함께 와서 크게 부르짖었다라고 말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괴롭게 했던 것은 이방인들이 아니었어요.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이 아니었고요. 뿐만 아니라 암몬의 지도자 도비야가 아니었고요. 아라비아의 그런 통치했던 게셈이 아니었어요. 실제적으로 부유하고 권세가 있고 힘 있는 그런 유다 백성들, 귀족들, 민장들, 그들이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더 힘들게 했죠.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때 당시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럼 가난한 사람들 먹고 살 게 없으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전당을 잡혀요. 그리고 좀 먹을 것 좀 달라라고 구걸을 하죠. 먹을 것을 갖다 먹었어요. 또 양식이 떨어지면은 어디 가서 얻을 수가 없으니까 부자들한테 가서 좀 좀 도와달라고 구워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안 구워져요. 이제는 잡힐 게 없으니까 너의 자식들을 갖다가 이제는 저당을 잡히고 볼모로 잡아놓고 양식을 구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그 양식 먹고 해결이 안 되면은 또 뭔가를 얻어야 되잖아요. 또 며칠까지 양식을 갚아라. 고리 대금을 갖다가 요청한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52일 동안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고 있는데 먹을 게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총독한테 와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겠다고, 어떤 사람은 밭과 포도원과 집이 다 저당 잡히고 흉년의 곡식을 얻자고, 어떤 사람은 우리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미 우리 딸 중에 벌써 노예가 되고 종된 자가 있다 하고, 이미 밭도 남은 것이 되었다 하고, 막 이런 내부적인 문제 가지고 느헤미야의 발을 붙잡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방인들의 위협이 있었지만은 그 넉넉히 견뎌냈어요. 근데 내면적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힘들고 지쳐있는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게 되었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하였다. 노하였다 하면서 이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나님의 벽들을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성경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었다라고 말합니다. 꾸짖는 이유가 뭐냐면 당연히 빌려줬으니까 이자를 받는 것은 맞아요. 근데 성경에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는 손을 펴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율법이 말하고 있는 정신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높은 이자를 받아가지고 이자를 안 갚으면은 이 저당 잡아놨던 그 자식들을 데려가서 노예로 삼아요.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요. 당신이 10,000원 갚지 않았으니까는 이 딸 데리고 내가 한 달 동안 일을 부려먹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집 데려가서요. 이러한 내부적인 문제가 있으니까는 갈등 가운데 하나님의 이 예루살렘 성벽이 지금 중건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많은 귀족들과 민장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꾸짖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동일한 백성이 어떻게 그렇게 노동력을 착취하고 고리 대금업을 그렇게 행사할 수 있고, 우리는 저 바벨론에서 포로로 팔려갔을 때 우리 백성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우리가 돈을 내어서 그들을 사왔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너희들은 백성이 어렵고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렵고 힘드는데 오히려 그들의 등을 착취하고 더 못살게 굴고 노예로 삼고 하느냐. 이게 하나님 앞에 맞느냐 하면서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소행이 좋지 못하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너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이 종들을 착취하는 상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들이 상관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종들을 착취하느냐? 못살게 구느냐? 너희들의 상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는 이들은 형제 자매를 존중하고 또 그들을 배려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한일서 4장의 논리와 똑같습니다. 누가 형제자매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가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없이 행한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모든 것에 있어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없이 행하는 것은 울리는 괭과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자가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너희들 그들에게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그들에게 빼앗았던 밭, 논, 그리고 포도원, 감람원, 집, 그들을 갖다가 또 새 포도주, 새 양식, 기름, 그들에게 빼앗고 착취했던 것 좀 돌려보내주라. 그들이 지금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는 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귀족들과 민장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요. 아, 알겠습니다. 우리가 좀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자를 받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하니까는 그 즉시 제사장들을 불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들의 말을 기록해라. 하나님 앞에서 했던 말, 그래서 다시는 그들이 자기가 했던 말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13절이에요.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옷의 먼지를 털어버리는 것은요,
만약에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 괴롭히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4장에서 그렇게 말했죠. 너희들이 잔치를 배설할 때는 먹을 것이 있고 부자들 그들을 초청하지 말고 가난하고 힘들고 소외받은 그들을 초청해라.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희들을 초청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너희들의 갚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다 보상받아 버리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보상이 없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보상은 엄청납니다. 이 땅의 사람들에 의해서 보상받은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벼운 것을 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귀하고 중요한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논리와 그러한 은혜로 가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도 역시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했던 약속대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그들도 역시 먹고 살게 되니까 하나님의 성벽,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는데 다 협력해서 52일 만에 그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고 완공되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에 반드시 내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내면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면적인 문제가 있을 때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나의 사업도 마찬가지고 어떤 문제, 관계적인 문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의 해결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은 지혜이시며 지식이십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이시며 우리의 의로움 되시며 우리의 거룩함 되시며 우리의 구원함 되신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어깨에 정사를 매는 통치자십니다. 주님은 기묘자와 모사가 되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일을 해결하는 열쇠이십니다. 그분은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기쁨과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십니다. 내면적 문제, 이거 해결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서 5장입니다. 4장에는 외부적인 고난, 그다음에 6장에서도 역시 외부적인 고난, 그런데 5장에 이것이 이 말씀을 갖다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 내면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야지만이 모든 사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할 수 있게 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손을 구할 때만이 우리는 지혜를 얻고 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와 같이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 보세요.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니 하면서 느헤미야가 자신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12년 동안 나는 총독이면서도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 원래 여러분 총독이 지금 유다의 총독은 느헤미야가 왔잖아요. 그러면 총독을 위해서 많은 백성들이 세금을 내가지고 총독의 월급을 줬어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총독의 월급을 줬는데 느헤미야는요 돈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월급을 받지 않았다. 12년 동안.
물론 느헤미야는 부자였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장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많은 부를 가지고 와서 내가 내 백성에게는 가난하고 힘든 내 백성에게는 내가 녹을 받지 않겠다 해서 녹을 받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150명이 나의 식솔들과 함께 먹어야 되는데 내가 철저 이 백성들에게 녹을 받지 않고 내가 온전히 그들과 함께 성벽 공사하는 일에 내가 함께했다 하면서 고백하고 있으면서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 보고 마칠게요. 19절 보세요. 느헤미야서 5장 19절 보면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였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람이 나에게 베푸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상관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누리겠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이 카리스라는 헬라어로 카리스는 하나님의 활동이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해서 나에게 활동해 주십시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활동이 일어나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은혜의 때를 주십시오라고 사람에게 손 내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동할 때라도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게끔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겁니다. 그분 의지하고 믿음의 용기를 내어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